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알 수 있죠. 이 부처라는 것이 이 기적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거나 견성한다거나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다는 이러한 일이 전혀 기적이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 소위 말하는 이 중생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고 깨달음의 결과물이고 진짜 체험이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은, 이 단일 의식은, 그리고 진정한 우리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아와 세상이라는, 즉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온갖 체험을 하는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결과물이고 우리들이 하고자 했던,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 우주만 해도 이 자연은 소위 말한 이 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140억 년을 고군분투를 해왔던 것이지요. 얼마나 대단하고 참으로 신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이 길에 저거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구도자들은 분명하게 이 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삶 전체가 전도몽상이기도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 구도의 길, 영적인 길로 들어선 사람도 똑같은 전도몽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요,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얻거나 그렇게 바꾸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전도몽상보다도 더욱 위험한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공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중생이야말로 이 깨달음의 결과다, 목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생은 부처 플러스 알파였다, 이 말이죠. 중생은 부처 플러스 알파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은 바로 부처 플러스 이 알파라는 게 바로 우리의 이제 생사죠. 삶과 죽음입니다. 즉 자아와 세상이라는 이 주객의 세계로서 온갖 오욕, 칠정을 경험하는 것, 사단, 오욕, 칠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부한 중생의 삶.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부처인 중생이니까 결국은 이제 보살이죠. 예,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사트바죠. 중생은 다른 말로 보살인데 이 보디사트바야말로
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중생은 좀 더 풀이하자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자아와 세상이라는 덤이죠. 공짜로 주어진 이 덤이다 이 말이에요. 덤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생은 순수 의식이죠. 의식이 뭐로 나타난 거다? 바로 자아와 세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오랜 질문, 우리도 갈구하는 그 질문, 무엇이 부처입니까? 얘기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이 얘기고, 어떻게 하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질문이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답이 나오죠. 예,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양변이 이제 등식이죠. 같단 말이니까 같은 거를 빼주자 이 말이에요. 양변에서 같은 거를 빼주자. 즉 중생에서 자아와 세상을 빼버리고 중생에서 중생 마이너스 자아 플러스 세상 이렇게 하고요. 오른편 등식에서도 자아 플러스 세상을 빼버리자 이 말이죠. 등식이니까 양변에서 같은 것을 빼면 역시 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아 플러스 세상에서 자아 플러스 세상을 빼니까 이것은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만 남죠. 자, 부처는 무엇이 됩니까? 중생에서 자아와 세상을 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부처는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깨달음이냐 이 말입니다. 중생에서 무엇을 뺐다? 자아와 세상을 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구도의 길, 공부길에 있어서의 방향은 명확해지는 거죠. 자아와 세상은 한 묶음입니다. 즉 자아가 희박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자아가 희박해지거나 혹은 뭐죠? 자아가 녹아내리거나 자아가, 저는 이 뒤로 물러난다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뒤로 물러난다. 100m 뒤로 물러난다. 혹은 자아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원위치인 손님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인이 아니고 자아는 손님이 된다. 그러니까 자아와 세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죠.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중생의 삶 그대로요. 그대로 자아도 그대로 둔 채, 다만 100m 뒤로 물러나거나 손님으로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다른 특별한 무슨 개합이나 견성이나 깨달음의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이 공식에 의해서 명확해지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전제를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죠. 모든 우리들의 선현성각 또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반야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식이야말로. 그래서 이 부처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의 기본 자산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전이고 기본 자산이고 이것을 옛말로 그럴듯하게 본성이다 이렇게 했죠. 본성. 우리의 본래 성질 내지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항상 있는데 이 몸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고 몸이 죽은 뒤에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알아보려고 하죠. 알아보기 싫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아는 희박해지기 싫고 녹아내리기 싫고 100m 뒤로 물러나기 싫고 손님 대접을 받기 싫고 무엇이 된다? 주인이 되고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아라고 했어요. 무아는 영기고 영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중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만 고타마 시타라타 부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동서고금의 모든 앞서 걸어간 우리의 선배들께서 일치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고요. 나중에 자연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토니 파슨스 1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런 좀 마치 특별한 깨달음의 일별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듯이 우리가 오해하는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공식을 머리에 집어넣고 읽을 때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깨달음 체험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못 깨달았다가 그 체험 이후에는 깨달은 사람이 된다. 그것이 도무지 아니란 것을 진정한 일별은 이것이 본래 있었구나. 그리고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돌멩이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일별이고 그냥 정견이에요. 그냥 이해가 온 겁니다. 깊은 이해가 온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자아에 의해서 뒤집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온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간곡하게 우리 여러 부처님들께 선지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왜 나이고 왜 지금일까요? 어떻게 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대가 없이 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천국이 본래 우리 것이었다. 천국이 본래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의 유산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왜 대가 없이 옵니까? 우리의 기본 바탕이니까요. 깨달음은 우리의 기본 자산이고 우리의 본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와 세상이 아무리 슬프고 외롭더라도 혹은 자아와 세상이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고 무슨 인기가 대단할지라도 그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덤이고 알파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 의식, 부처로서 완전하게 동일하다.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다. 무상, 정등, 정각이다 라는 이러한 이해 안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이 아니죠. 본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없는 줄 알았다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마치 선물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왜 몇 년 전에 뭐 예를 들어 5만 원권 한 4-5장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몇 년 만에 그 옷을 다시 이제 입고는 호주머니를 우연히 손을 넣어봤더니 5만 원이 4장 있다. 본래 자기 거지만 마치 공짜처럼 느껴지죠. 왜?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없다고 쭉 여겼는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재발견이죠. 호주머니 속에 20만 원을 재발견하는 순간 그 20만 원은 본래 우리들 것이었지만 새삼스럽게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쁨이 일어나죠. 나는 성서적 감각 혹은 다른 감각 지각 또한 심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았음은 확실했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았다고 알게 되었을까요? 계산 딜을 한 거죠. 비즈니스를 한 거죠. 기독교라면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거고요. 불교라면 부처님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이 말한, 당신이 명령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거나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면 당신이 약속한 깨달음, 천국, 극락 이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달라. 이것이 딜이고 비즈니스죠. 순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나는 규칙적인 명상적 삶 혹은 영적으로 헌신적인 어떤 종류의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밝게 비추는 계시는 내 쪽에서는 아무런 노력함 없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깨달음은 자아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자아는 이 깨달음의 하나의 소중한 사용 도구죠. 그리고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뭐 이 부처와 깨달음과 의식, 하나님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죠? 희박해지거나 녹아내리거나 100m 뒤로 물러나거나 손님이 되거나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아, 영기, 공, 중도라고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좀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아, 영기, 중도, 공. 무아, 영기, 중도, 공을 쉽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자아가 희박해지고 녹아내린다. 이것도 좀 통속적이죠. 100m 뒤로 물러나고 손님이 된다. 이것이 영기공 중도의 소식입니다. 매우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내 발걸음을 관찰하도록 내가 선택되어진 것처럼 외관상 보였고 곧이어 이 보물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지한 자아를 중심으로 한 진지한 공부 과정 속에서 도저히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절망 혹은 희망의 포기가 이 자아를 말랑말랑하게,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플렉시블하게 만든 것이죠. 자아가 딱딱하게 굳어서 심지어 깨달은 자아가 돼가지고 완전히 굳어 있는 동안은 이 보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물을 획득한 게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는 보물이 드러나기가 좀체 어렵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또한 이 선물이 이전에도 언제나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이 선물이, 즉 우리의 본래 면목, 이 단일 의식이죠. 이것이 언제나 주어져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이 육체가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 즉, 이 육체가 사라져도, 그러니까 자아와 육체, 자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입증 자료가 뭡니까? 증거 자료가 뭡니까? 이 선물이, 즉 이 단일 의식이, 즉 깨달음이, 즉 부처가, 즉 하나님이 언제나 주어져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제1 직접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도 없는 깊은 잠이죠. 깊은 잠 속에는 육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세상도 없지만 깊은 잠 속에서 얘들이 탈락하면 역시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의식과 깨달음과 부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은 깊은 잠과도 같다. 그러다가 마치 꿈처럼 자아와 세상이 다시 출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기 어디에 지금 개합한 체험이 깨달음이다 그런 말이 없죠. 지금 토니 파슨스의 말을 보면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식이 본래 있었고 애초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거고 그것은 이 자아와 세상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있는 거구나. 존재의식 지복이죠. 쌓짓 안 한다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식 지복. 이거 하나다 이 말이죠. 존재의식 지복. 그러면 자아와 세상은 뭔데? 이 존재의식 지복이 자기 체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변신한 거죠. 변신 로봇과 같다 이 말이에요. 변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변신했어요? 사랑의 자기 체험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사랑 노래와 그것이 플라토닉 사랑이든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간에 모든 사랑은 바로 이 본래 사랑의 변주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주곡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고요. 원하던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부당하던 것이든 간에 자취하고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요. 사랑이 없을 때 가장 큰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고대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반야지혜의 전통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즉 자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본유적 존재는 나타나 나를 껴안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중생 안에는 부처가 늘 있어요. 껴안을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늘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껴안고 있죠.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도 수신결 첫머리에
이 삼계를 지옥불에 불타는 이 삼계를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에 이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부처를 찾아라 하시고,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니 이 마음은 지금 바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버리셨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 일어나면 그 다음 말은 필요도 없는데 길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첫 구절이 전부 다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부처, 깨달음을 찾아라. 깨달음은 바로 이 의식이니까. 근데 이 의식은 하나로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고 동시에 하늘과 땅을 출몰시키고 있다. 이렇게 수심결 첫머리에 결론을 내신 겁니다. 자, 계속 보죠. 그리고 이 보물은 고대고 외견상 의미심장한 영적 수행과 의식들을 통하여, 여기 말하는 의식은 consciousness가 아니고 ritual, 즉 뭐 종교 의식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의미심장한 영적 수행과 의식들을 통하여 재발견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업에 실패하든가 연애에 실패하든가 큰 배신을 당하든가 하면 갑자기 의식이, 그러니까 자아가 뒤로 물러나면서 의식이 드러나 버리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이 우리의 본래 면목은 영적 수행이나 무슨 종교의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죠. 이 스피커도 100%, 2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멋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물은 발걸음의 본질에서, 트랙터 소리에서, 고양이가 앉는 것에서, 고통과 거부의 느낌에서, 산꼭대기 위에서, 혹은 시내 중심과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산하대지 1월 성신이 전부 이 한마음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굳이 히말라야나 미얀마나 세도나입니까? 인도나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종교 복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해도 되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면 뭔가 이 상에 묶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과 모양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름과 모양에 이 상에 묶이지 않는다면, 명상에 묶이지 않는다면, 라마누빠죠, 나마루빠, 이 명상에 묶이지 않는다면 산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이렇게 콩나물을 팔면서도 얼마든지 싸칫 안 한다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걸음걸음마다 무엇이 걷죠? 의식이죠. 트랙터 소리 무엇입니까? 의식입니다. 고양이가 살포시 앉는다. 뭐죠? 의식입니다. 고통과 거부의 느낌, 의식입니다.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수행한다. 의식입니다. 시내 중심과 한가운데에서 술과 마약을 즐긴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선문답을 하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자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합니다. 예, 차 타고 왔죠.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그게, 부처다, 이 말이죠. 근데 모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엉뚱한 말로 들리죠. 그냥 맨질맨질하게 있다가 누가 뭐 깨달은 생불이다 그래서 가서 문답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누군가의 우리나라 선사들의 문답인데 뭐 어떻게 왔는가 했더니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답한 사람도 있죠. 의식입니다. 자, 그곳이 어디든 모든 곳에서 나는 고요함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임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채 끼어나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또 시간적으로 언제든, 즉 언제 어디서든 이라는 말은 시공간 전체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시공간 물체가 곧 의식이니까요. 그래서 늘 이래 표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랑은 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있다. 이 말은 뭐죠? 이 단일 의식이 공간, 물체, 시간 단일체다. 그 얘기입니다. 즉 어디에 있든 언제 있든 간에 나는 무엇 안에 있다고요? 사랑과 하나님과 고요함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수신결 첫머리와 같죠. 3계의 지옥 같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마음이니, 즉 의식이니 이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언제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무종. 처음이 없는 처음부터 끝이 없는 끝까지. 모든 것이 의식이다. 하늘과 땅이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고양이가 살포시 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즐기고 있다. 바로 이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으로 이 깨달음, 견성, 개합, 체험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그냥 본래 자산입니다. 우리의 본래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바로 이 중생의 삶이야말로 부처보다 더욱 풍부한 부처 플러스 알파고 부처 플러스 덤이다 이 말이에요. 덤의 바로 선물인데 선물은 뭐냐? 바로 이 자아와 세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부처님, 사랑, 침묵 안에서 늘 걸어다니고 울고 웃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해져도 된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이 깨달음 혹은 이 견성, 개합, 체험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 선지식 부처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때도 되었고 쉴 자격도 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